2025년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2절을 보시죠. 바울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날에 대해서 내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또 이 내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내가 받았다, 이런 별별 소리들이 다 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고 또 이 심판의 재앙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그런 재난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식의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 4절 보시죠.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바울이 그냥 상상으로 그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또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장들이고요. 거기서도 역시 바울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먼저 전쟁과 기근, 지진, 박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배교하는 일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지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기에 그들이 그런 혼란을 가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주님의 날이 벌써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아직 최종적인 재림의 때가 아니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지금 아직 AD 50년경이고요. 대규모의 배교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나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하는 이들이 종종 나오긴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 진짜 최종 빌런급의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죠. 바울이 지금은 그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는 또 좀 더 분명한 이유는 주님의 날, 곧 심판과 멸망의 때는 불법자, 즉 사탄의 무리들이 온갖 속임수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또 속이는, 막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인데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부정하는 그런 일들의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하여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의 이들로 택하셨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선포되는 복음들을 듣고 받고 말씀을 믿으며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이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공연한 두려움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계속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굳건하라, 든든하게 서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요. 잘못된 종말론에 흔들리고 당황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울은 경계를 하며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굳게 서라, 굳게 지켜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종말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는 것과 또 잘못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 욕망이 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 딱 그 숫자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교주나 또 교주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이거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공포로 억제하고 탐욕으로 부채질하며,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점점 그 가정과 일터와 사회라는 일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일터에 충실하지 못하며 반사회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복음은 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또 기쁨에 소망에 가득 차게 살아가게 하지요. 그것이 욕망이 아니라 본인 개인만의 어떤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하고 가정을 축복하며 그리고 또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기회들, 지식과 지혜와 또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충만하게 사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굳건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을 믿고 또 따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또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 우리로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 더욱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복음과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마음껏 먹고 또 그 유익을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이 세상으로 향하여서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늘 은혜 베푸시며 또 우리를 고난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럼에도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또 함께 하여 주심에 대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에 더 위에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격려와 또 위로가 또 우리 서로에게 있어서도 그 복음을 나누며 선한 일들을 서로 권면해 나가는, 그래서 나와 또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와 우리 이 사회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굳건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